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쉰 후 과연 무엇이 벌어질까요?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어떤 것이 계속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인류가 태초부터 품어온 가장 절박하고 가장 두려우면서도 가장 희망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봅니다. 스위치가 꺼지듯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차원으로의 여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죽은 이들은 정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의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추측이 아닌 진리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이 죽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체계에서 죽음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은 두려워해야 할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해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음은 종종 모든 것의 마지막으로 인식되곤 하죠. 생명이 완전히 꺼지는 최후의 순간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죽음이란 이야기의 종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화이며 통로이고 훨씬 더 장엄한 무언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니까요.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 사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의 육신은 이 땅에 남겨지지만 영혼은 존재의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죽음 이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존재를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비극적인 결말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세요. 대신 그는 죽음을 전환점으로, 즉 우리가 육체를 뒤로한 채 즉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뒤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깊고 영원한 잠 속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인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다음 단계로 향하는 이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후 영혼에게는 두 가지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장소 모두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생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시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죠. 그것은 훨씬 더 중대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아름다운 측면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내세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직접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전해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두려움이나 절망을 담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안해하죠. 자신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실은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희망 없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진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알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의 빛 속에서 살아갈 때 죽음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것이 영원한 휴식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답은 명확하며 그 속에는 희망과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른 모든 것보다 두드러지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내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진실은 여러분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의식을 갖게 해줄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죠.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장소예요. 반면에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며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즉시 이 두 영역 중 하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모두 죽자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있었고 나사로는 하늘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여기서 심판이 중요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는가? 우리는 그분의 뜻 따라 살았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서 이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크고 흰 심판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발견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소망이죠. 믿는 자가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인도됩니다. 거기에는 기다림도 연옥도 중간 상태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 환난에서 벗어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소망도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고통, 후회, 외로움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임재와의 영원한 분리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확신이 반석처럼 견고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뒤에 남습니다. 썩어서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부분인 영혼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 몸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혼과 재결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 두 곳 중 하나로 갑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 영생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분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산말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깨어있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마치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살아있다가 다음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의식이 있어요. 자신의 상황, 운명,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두드러진 구절 중 하나는 누가복음 16장 19-30 1절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사치스럽게 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죽었을 때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지만 부자는 고통받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여전히 고통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이 있어요. 사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죽은 자는 무의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자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강력한 성경 이야기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9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모되시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 시점까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출현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의식이 있고요.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망각 속에 떠다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죽음이 우리의 의식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사실 죽음은 존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앞서간 사람들을 여전히 알아보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요한은 하늘 제단 아래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을 보았다고 묘사합니다. 이 영혼들은 잠들어 있지도 무의식 상태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영혼들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전히 알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정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구절은 죽은 자, 특히 하늘에 있는 의로운 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으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훨씬 더 좋으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음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막연하고 불확실한 경험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바람직한 상태로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죽을 때 무의식이나 무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잠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인식하게 됩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이 순간은 의식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텅 빈 심연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문입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죽은 자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갈망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킵니다. 죽음은 의식을 지우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만큼이나 실제합니다.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죽은 자들은 단순히 망각 속에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상태,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알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죽은 자들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삶에서 죽음으로의 전환을 모르는 채 방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분리의 순간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죠. 하지만 이 순간은 어떤 느낌일까요?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죽은 자들은 자신의 변화를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자각의 순간입니다. 스데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과 예수님의 임재를 온전히 의식했습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죽음 속에서도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았고 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오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죽음 직후 영혼이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영원한 운명을 모두 인지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봅니다.
그곳은 위로와 안식처예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온전히 의식합니다. 죽음의 순간은 망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실체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또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시 의식합니다. 림보도 대기실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최종 상태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며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날 강도가 의식과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에서 9절의 변모 이야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의식이 없거나 기다리는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깨어있고 의식하며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죽음 이후에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단지 주변 환경을 의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온전히 의식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있게 되고 그의 영으로 살아있으며 그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것이 죽음 이후의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영혼은 결코 홀로 남겨지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의해 감싸여 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직면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자 25절에 따르면 부자는 죽은 후 고통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절실히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영구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그의 가족에게 경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강력한 이미지는 죽은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얼마나 강렬하게 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자의 후회는 분명해요. 그는 자신이 반대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의 큰 구름은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죽은 신자들이 우리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투쟁과 승리를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여정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사람은 의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기다리는 상태도 아니며 특히 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 주변 환경,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를 완전히 알고 있어요.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죽은 사람은 영으로 살아있으며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평화와 희망을 가져줄 것입니다. 우리는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온전히 알고 있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영혼의 현실을 냉정하게 일깨워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가요? 기억하세요. 죽음은 인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